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묵상 19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계획은 4장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제가 하기로 준비를 돼 있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한 달로 놓고 우리 사회사업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 좀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따로 남겨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면 하나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시는 얘기는 곧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손길이기 때문에 2000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냥 마음속에 성경적인 지식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초대교회 때 경험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우리 교회하는 경험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뭐 큰일 안 날 텐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킨 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이 죽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아난 그분을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온전히 고쳤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와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사람 수를 수천 명씩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움직여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5천이나 되는 수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의 수가 포함되는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5,000명, 어느 5,000명인가?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5,000명, 어떤 5,000명, 광야에 5,000명 모인 것이 언제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 증거하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활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처음으로 5,000명이 모인 건지 지난번 3,000 합표 모이는 모르지만 남자만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성전을 지키는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도록 옥에다 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똑같은 이름을 듣고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칼을 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이요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였을 때 한국에서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키가 조그만하고 그런 분이 생각나시나요? 그분이 예전에 연세대학교 응원 단장하신 분이세요. 보통 분이 아니시죠. 연세대 응원 단장은 대단한 분인데 아주 작은 고추처럼 맵게 생긴 분이신데 그분이 딱 강가 올라와 첫마디 이러면 생각나시면 전 지금도 그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내 옆집 동양 내 딸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것일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왜 우리들어 예배드리 가냐고 왜 우리를 막는 것입니까? 답은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과 복음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세상 속에 아직도 세상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영생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천국 소망은커녕 세상에 있는 소망, 어둠의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빛의 자녀로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어둠 속 헤매이는 어둠이 지는 자금적 쾌락 속에서 빠져있고 넘은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중앙연합 감리교 오시는 모든 단 한 심령도 그저 예배를 구경하거나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이 나의 삶의 구주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는 것을 믿는, 그리고 경험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교회에 많이 오고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ቃ우뚱거리는 사람이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성전의 일꾼들과 하나님께 제사된 제사장들과 종교적인 최고의 탁월한 리더들인 사두개인들이 더 잘 알아서 될 터인데 그들은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가 증거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총명함이나 우리의 지혜로운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총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여러분은 인생이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어쩌면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바꿔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바로 내가 듣는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인데 영접기도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그분과 앉아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것인데 당신 영접기도 하겠다고 그래요.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제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는지. 왜 울었을까요? 영접기도 하는 게 후회되어서 울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가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기뻐하며 춤을 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결단을 잘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평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귀신을 내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처럼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주님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가 아니면 결국 막 사람들 세상으로 흩트는 자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이 담당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정확히 말하면 거의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종교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현실주의적인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겨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지 하늘나라와 영생과 천사와 부활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네. 그 부활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진병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4천 5천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그 하는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권위에 도전받는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죽였던 그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직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실됨,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교회를 죽이고자 칼을 뽑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면 좋겠는데 천국을 얘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3천 4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권위가 있는 자가 뭘 말해야 될 텐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없는, 족보도 없는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권위가 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들의 불편함 때문에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주장, 자기 주식, 지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리에 탐하는 자들, 자기 것으로 자기 안에 채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려면 오실 때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속을 다 비워서 드렸어요. 속을 다 비워버리라니까. 세상에 낳은 상처, 세상에서 받았던 격려와 칭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니까요. 다른 말로 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접을 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편견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좀 성경 공부에 성경을 좀 안다고, 그리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다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창조의 질서를 초월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다가 태양이 멈추면 세상이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도 전혀 뒤바뀜이 없도록 창조의 질서를 초월하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매일 주일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편견이 딱 짜여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미국 부흥제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참 놀라운 건요, 시작이 점심 오후 2시인데 저는 어디든지 빨리 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저는 늦게 가는 거 딱 반맛이에요. 2시인데 1시 반에 제가 거기 도착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하는 2,000명을 따로 불러 모아서 하는 어떤 그런 집회인데 지금 2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1시 반에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 1시 반에 벌써 안에 꽉 차 있었고 들어가는 문에 한 자매님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저는 발 하나를 들고 춤추는 분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춤추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그를 확 잡아서 성령이 취하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여기서 막 춤추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시킬까 봐 안 하는 거야. 더 시킬까 봐. 그런 좁은 생각으로 앉아있으니 성령이 역사하시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성령 받고 춤춰야 되냐?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세요? 하나님 왜 제한하세요? 우리 교우 한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옷에 이렇게 금가루 같은 게 떨어졌어요. 이쪽 워낙 신랑이 놀라지도 않아. 성경에 금가루 떨어진 게 무슨 의미냐고요? 몰라요. 몰라. 그럼 그게 이단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놀랍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요즘 선교에서 막 보석이 떨어져 버려요. 뭐 선교사가 보석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럼 사단이 떨어뜨리겠습니까? 보석만 죽어라고 떨어뜨리겠습니까? 저는 그걸 금가루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가루 같은 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런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없다고요? 성경이 언제 마이크 쓰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마이크를 안 써. 안 쓴다고 성경이 없다고. 성경은 원리만 얘기한 것이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시면 하나님 그 안에서밖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겸손한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춤추면 춤추게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달라서 시장에 어떻게 춤을 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물론 신앙의 해야 될 일과 할 일에 대한 그릇은 정확히 정해야 되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 오든지 그 방법은 그분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향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집회를 잠깐 참석했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천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에 있는 한국교회를 가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mercy, 이게 자비를 기도하라.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완전히 뻥이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사가 나타난 걸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하고 계신가 도 그런 분이 계셔요. 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지식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행하시고 은혜 주실 때는 마음대로 주십시오. 춤추라면 하루 종일 춤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려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내 지식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것으로 부활이 어디가 있어? 없어. 그런데 부활했다니 이건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지기처럼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줬다가 하는 교회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분 마음대로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려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우리의 꿈꾸는 것처럼 감격의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를 주님 가까이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성격적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문 닫고 여는 그러한 자리에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그냥 둬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아서 가뒀는데, 가만히 서로 연구해 보니까 지금 손을 댔다가는 막 3천 모여드는, 지금 댔다가는 잘못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자기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조용히 협박만 하고 풀어놓았습니다. 말이 협박이지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꼭 죽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협박을 풀었지만 언젠가 자기를 불러서 한 칼에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협박 앞에 사도들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이에요. 여전 같으면 주랭랑을 쳐도 10배나 쳤을 것입니다. 여전 같으면 베드로의 마음 한마디에, 계집적인 말 한마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2번씩 부정하고 3번째 저주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저주하고 주랭랑을 쳐도 아예 그냥 이스라엘 떠나버렸을 텐데,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할 말을 다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뒤꿈치지 않습니다. 상황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도의 모습,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으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다 피시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교회에 이루는 사도들이 깨달음, 온전한 깨달음. 예전에는 예수를 보긴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기는 믿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영의정 좌의정이 되느냐,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돼, 거기에 미쳐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가 누군가 아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요즘 여러분 다원론을 주장을 해서 구원에는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하나만 있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서 퍼킨스 디알라이 스쿨이라는 감리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예수에 대한 크리스톨로지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페이퍼를 쓰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의 긴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빨간 줄로 엑스펠을 몇 번 하더니 너는 다른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그대로 썼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다원론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일본의 신도 젠부리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 이름이 The Other Name, 다른 사람 이름도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전국 가는 게 서울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얼마나 정확히 되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웠지만 기독교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온전한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삶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설교할 수 없냐면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난 드디어 우리 정원이 하는 감독이 때가 되었구나. 일부 이렇게 많이, 이분 얼마나 많이 올까 봤더니 가만히 보는 게 이상하게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소풍 가려고 다 온 거야, 사람. 자리가 많이 비었죠. 이분들이 다 지금 야외 예배 중이려고 우리 존나콘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벌써 갔어.
사람들이 앞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웬일이야. 지난주에 조 목사님 저하고 어떻게 하면 2부 예배, 1부 예배 내릴까지 연구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2부 예배 사람 1부 예배 오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좀 교통이 불편하면 이제 기도를 드렸거든. 근데 기도가 막 응답이 된 거야. 2부 예배 1부 예배 왕창 온 거야. 근데 가만 놓고 보니까 김갑도 장로님이 항상 정장하고 넥타이 빨간색 오시는데 잠바 채놓으셨어. 야외에 가시려고 그러시구나.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자 없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야라 감독에 소속되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장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 번째 온전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왕인가 보다 생각할 때 누가 좌의정 정의정이냐 서로 다퉜는데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어 그분이 진리요 생명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다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주세주고 구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때때로 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마음의 평화를 깰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삶이 깨어졌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가정이 위기가 옵니다. 이 교회가 왜 승리하느냐? 교회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틈만 나면 도망치고 틈만 나면 부정하고 틈만 나면 싸우던 그들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믿게 되니까 죽음이 아닌 믿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게 되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고 그들이 싸울 만한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딱 된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만 잘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부터 말을 잘했잖아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3살 난 딸이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딸을 처음 봤어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딸이 유명한 앵커 우먼이 되든지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되게 하소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은사인데요. 베드로가 말만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네. 그 안짐을 통해서 40명씩 막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막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 버려지는 하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은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정결함에 하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술을 정결케 할 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입술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정결함과 능력을 함께 주십시오. 성가대원들이 그냥 찬양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통해 이 어둠 영들이 물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찬양대 아멘 안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찬양대 쓰는 게 지휘자님 그냥 오늘 음이 틀려서 안 틀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어둠이 여기 있으면 그들이 물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나이가 음악부장님에게 달려있어. 음악부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을 원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된 마음이 있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야, 왜 니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하자. 야고보가 시비를 잘했습니다.
계속 베드로만 설교합니다. 제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10년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한 번 좀 시키면 큰일 나나 뭐. 나중에 너무 속상하니까요. 목사님 아프시지도 않나, 그런 말이 막 들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욕 안 얻어먹으려고 가끔씩 제가 빠지고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네. 옆에서 그의 동료들은 주여 저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명 감당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먹힙니다. 베드로 교회를 세워될 것입니다. 베드로 처체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 됐을 것이고 돈도 벌었을 것이고 명은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 돌아온 것 아무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준 사명, 복음 증가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처음 가질 때 왜 가정을 갖습니까? 결혼합니까?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왜 결혼하셨나요? 장재영 성도님, 왜 결혼하셨나요? 1. 옆구리 각각 찔러서. 2. 뭐 다른 뜻이, 왜 결혼하셨어요? 답을 못하면 오늘 저녁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조공자 권사님, 왜 조정치 권사님하고 저 말 없는 사나이가 왜 결혼하셨나요? 왜? 뭐라고요? 남이 하니까 같이 하신 거예요? 오. 우리 김주일 목사님, 왜 사모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있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하셨지. 사랑이란 뭐예요? 그 사람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거든. 그게 사명이거든. 하나님 짝 지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 그 말이고 남편은 아내를 도우라 그 말.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렇게 사명 충만하면 절대 가정에 싸울 일이 없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잠깐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 감당의 마음은 싹 없어지고 사명 감당해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은 사명 감당을 못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합법적인 전쟁터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사명만 감당하십시오. 결혼이란 돕는 배필로 막는 거야. 남편 아내를 도우면 되는 거야. 아내가 남편 못 도우면 더 돕도록. 그러니까 이러다 저러다 따지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못 도우면 못 살겠다고 자빠지지 말고 그 남편을 도우세요. 그게 아내에 대한 사명이에요. 억울하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 그럼 지금 사명하는 베드로 앞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돈이 좋아졌습니까?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사명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참 죽게 생기는데 그래서 사명 가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남녀 사모님 잘 들으시라고. 우리는 처음에 결혼 그렇게 시작했어. 어떻게 내가 도울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도울 거야. 그런데 1년만 지나고 나면 다 사기쳐버리지. 인간의 행복은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온전한 깨달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만 감당하세요. 상대방이 못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쓰러진 산을 밟아버리거든. 저희 교회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거든 비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 제가 기도를 안 하거든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더 하시면 돼.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른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그들이 자유함에는 묻기든 관계없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가는 그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저를 돕겠다고 결혼했으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 결혼했으면 그 남자가 치매를 걸렸든 안 걸렸든 끝까지 그를 도우십시오. 뭐 따져가지고 뭐 꼴배기 싫은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뭘 때문에 그 소리 듣는 사람 많아요. 나한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요.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음 싶을 때까지 도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가장 중요한 비결.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사명을 감당이 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영의정 좌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 날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 한번 쫓아볼까, 그런 기도만 했는데 지금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협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날수록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를 조이는 사두개인들이 칼날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사오니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그들을 마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그 길에 모든 적개달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가 말한 말은 우리의 어려움을 줄여달란 말이 아닙니다. 위에서 바라보시고 말입니다.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들이 감당할 일을 가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이게 이들의 기도의 수준인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서. 여러분 내 삶에 평안함을 따라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떠나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갈 길을 가게 하소서. 그들은 지금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가고 나오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안전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없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 원하시니 그 길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아름다운 장미꽃이든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아름다운 강가이든 아니면 거칠은 사막길이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담대하게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수준에 올라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이 주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내 하나님 것과 내 하나님의 종임이 나타내려면, 내 삶의 승리가 그분이 나타내려면 적어도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죠? 누굴 닮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그냥 보통 수준이,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이 사도수준 훨씬 높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 가운데에도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가난을, 그럼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에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은 앞서가심이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4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가름과 장로들아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승리한 줄 알았더니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승리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승리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원만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탁월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만 간절히 갈망한다면 그분께서 부으시고 행하실 것이고 승리를 취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 우리의 승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영광을 못 받으죠. 그분은 어떤 방법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찬양단이 올라와 내가 설교를 마치지. 그렇게 미리 짰는데도 몰라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지, 반복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든 어렵든 그건 우리가 따질 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시면 그분이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복음 전하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는 일어나 충성하리. 내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치료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사명 감당, 온전한 기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두고 온 대한민국과 미국 땅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어려움 있는 필리핀 선교 지역과 이것이 오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침상 위에 아직도 복을 몰라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져가는 불쌍한 미전도 종족들과 불신앙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